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또 자신을 따르던 세례 요한 자신을 따르던 제자 일부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또 안내를 해요. 너희들도 나를 이제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안내를 하고, 당시 통치자, 이 세례 요한이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 헤롯 안디바가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악하다고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바른 소리,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니까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냐하면 당시는 열방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이나 모세의 어떤 영향력으로 힘있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막 신통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막 평생 안진병이었던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뜨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처럼 어떤 큰 용맹한 장군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볼 모양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좀 이런 의구심 저런 의구심 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다 헛된 일이면 어떡할까?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글쎄요, 좀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에 근본적인 회의와 갈등이 불안감 들어와요. 악한 사단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가라지를 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그런 불안한 의구심이 밀려올 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한 지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의 신앙을 다시 다잡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세례 요한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에 비해서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촌동네 목수 출신으로 별로 존경받을 모양도 그럴 구석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때 당시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또 누구를 믿으라 하는, 자신을 또 믿으라고 하거든요. 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또 무슨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그러나. 그래서 11장 2절 보실래요?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어디서? 감옥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로마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고 군중들에게 어떤 의식을 전환하지도 않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서, 그리고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면회를 와서 사식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위로 신방이라도 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면 막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에서 꺼내주시든가 자기가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 감옥에서 꺼내주시든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면회도 안 오죠. 뭐 신방도 안 오죠. 뭐 꺼내주지도 않아요. 아예 세례 요한에 갇힌 것에 예수님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언가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면 가다 부면 부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좀 명료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 여쭙냐면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로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당신 맞나요? 아니면 당신은 뭐 또한 저와 같이 과정에 있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맞나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맞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오실 그분이 내 뒤에 있다 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좀 명료하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사야의 말씀을 조금 꼼꼼히 읽어봤다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맞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 확실한데 지금 여기서 6가지의 기적을 말씀하거든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합치되어지는 존재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신약에 들어온 이후에도 사실 그것에 합쳐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메시지 안에서 그대로 그 예언을 번복하면서 그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때 뭐 큰 기적이 있긴 있었죠. 때려 죽이는 기적. 그래서 850명을 그냥 한 동산에서 때려 죽이긴 했잖아요. 누군가의 몸을 그런데 건강하게 해서 새롭게 한 적이 있나요? 다만 한 번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사건이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경내에 택한 백성 중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한 번 치유된 적이 있죠. 그런데 나아만이 나은 것 게하시가 뒤집어 써서 다시 본전이잖아요. 그잖아요. 게하시가 그거 저기 받아서는 안 될 거 받았다가 결국 그 나병인 게하시에게 가잖아요. 어떻든 뭐 나았던 적은 있어요. 본전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 때와 같은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없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사실 세상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그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난한 분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부자는 바쁘고 분주하고 전도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야 저 사람도 내 돈 노리고 저러는구나 싶어갖고 도끼는 돈 쳐다보고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가요. 부자는 가진 것 많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렵대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면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참 복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예. 무너질 정도로 가난하면 지금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을 정도로 가난하면 어렵지만 겨우 버티고 설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간다면 또한 그것이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큰 은혜다. 이런 가난한 삶이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설가 이철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어떤 작은 동화책 같은 걸 썼어요.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책을 아버지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의 삶을 힘겹게 버텨내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늘 없이 웃음과 행복 그려낸 작품이죠. 좋은 책이에요. 추천드려요.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런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저도 그 책을 갖다 후루룩 읽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는 다 모여하고 해가지고 다 누운 상태에서 같이 읽었죠. 읽어가지고 굉장히 감동되는 포인트가 많아요. 막 울음이 나와요. 너무 감동해서.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가난한데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를 챙겨주고 그런 것이. 그래서 아이들도 울고 있는 저도 울고 옆에 있는 아내도 울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삶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안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감사하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게 되는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맑게 개인 화창한 날도 좋지만 흐리고 비 오는 날도 나름 차분한 운치가 있잖아요. 근데 맑은 날만 계속되면 뭐 전문가들이 그래요. 맑은 날만 계속되는 데를 한번 봐라. 다 사막이겠지. IMF 경제 파동이 한국 경제에 큰 아픔과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때 전도가 많이 됐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온 세상 모든 병 다 아예 그냥 뿅 하고 없애버리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건강하면 언제 아파냐는 듯이 하나님 잊고 사는 것도 사실 우리 모습이고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분수를 몰라요. 본분을 떠나게 되고요. 제가 사람이라 잘한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대요. 하나님 죽었대요. 이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 너무 인간이 전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해가지고 뭐 우주까지 막 우주선을 날려보내면서 그렇게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른 거 아니냐. 뭐 DNA를 분석해가지고 뭐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한 신실한 신앙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더니 이 신앙인이 뭐라고 했냐면 니체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철학가, 사상가, 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헤겔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철학적인 어떤 논법은 세상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해가지고 나은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무한한 진보, 발전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신의 반열에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신학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은 정이고 육인 사람은 반이다. 그래서 정이신 하나님과 육인, 육체인 사람, 이 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 보좌 위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가 되셔서 죽으셨고 이제 성령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하나님의 영인 정과 사람의 육체인 반이 사람 안에서 합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죠?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유럽의 신학, 미국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러한 논증을 따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요. 시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학의 흐름. 그러니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해요. 누구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런 신학이 만연한 곳이 유럽이고 미국이. 그러니 거기서 유학하고 오셨다고 자랑하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인도에 가면요 개도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거북이도 신이에요. 소가 신이라 아무도 안 잡아먹잖아요. 그 맛있는 거.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면서도 소는 못 잡아먹어요. 왜요? 신이라. 소가 길을 막으면 비켜줄 때까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해요. 왜요? 신이니까. 새도 닭도 나무도 불도 해도 하늘도 창공도 다 새벽이에요. 새벽도 다 신이에요. 새벽의 신 우샤스, 광명의 신 미트라, 창조의 신 크리시나, 파괴의 신 시바. 나중에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아져요. 그 신들의 이름도 잘 몰라. 나중에는 소도 개도 신이라면서 사람은 훨씬 더 대단한 신 아니겠냐. 개보다 사람이 낫고 소보다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더 대단한 신 아니겠냐 하면서 이제 만물이 범신인데 그 범신들 중에서 더 탁월한 신이 인간이니까 우리는 신 중에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처럼 되어라. 너희 신이라는 정체성을 좀 회복해라. 이것이 이런 정신의 사상적 흐름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흐름에서 우리에게서 지금 주입되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학교 교육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상들을 배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죽음도 보면서 우리는 한낱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죄를 지은 후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까지 할까봐 싶어가지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죠. 그 후로 사람이 별 수 없이 죽게 되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죽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죄 짓죠. 우리 화를 갖다 더 쌓는 법이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아멘합시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보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나를 도와주실 어떤 절대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런 병을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석가모니도 등창이 나가지고 병들어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죽었냐면 등창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마호메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질병도 능히 이긴 분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참 하나님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의미는 뭐죠? 예, 건축이 아름답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아름답고 튼튼하게 집이 지어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인생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튼튼하고 반석 위에 지은 아주 튼실한 멋진 집, 은퇴하시면 그런 집 짓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내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퇴하고서도 그냥 허물어지는 초가집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막 튼튼한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한 집, 정말로 우리 노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초석이 되어지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든든한 반석 위에 근사하고 영원한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견고한 집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도 까딱했으면 걸려 넘어질 뻔했죠. 시험될 뻔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미지를 한 영적인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우리와 나랑 뭐 대단한 사람, 엄청난 신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나? 틀린가? 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세도 다윗도 마태도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한낱 사람일 뿐이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지금 거론했던 모세, 다윗, 마태, 베드로, 바울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인들 다 한 번씩은 실수했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위대하고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저절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릇 엎어놓고 물 담으려고 하면 물이 담깁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과 비교돼요. 그 대접을 갖다가 거꾸로 엎어놓고 물을 아무리 따라도 다 흘러 나가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물이 채워질 수 없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채워주시려고 해도 교만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별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나타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12사도 선택하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죠. 아니, 평범한 것보다 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11장 7절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 있었던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입에 들려서 세례 요한이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람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엄청난 이적과 또는 삶의 언어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희생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서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했고요, 세례받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이런 일이 구약 전 역사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낫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 말라기 3장에 예언된 말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말라기 3장이 나와요. 근데 11절도 보세요.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 바실레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제일 큰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더니 진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예,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 가장 그 선지자 중에서 그 어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 있는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그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해서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침노하다, 문맥에 맞게 번역하자면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빼앗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표현이죠. 갖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막 가진 수를 써서 그냥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막 대시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거, 이걸 갖다가 바로 침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천국을 차지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도전해서 쟁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귀한 극상품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를 하는 자세를 설명해 주실 때 이 말씀하셨거든요. 상인이 진주를 보는 눈이 있는데 일평생 잃은 진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값진 진주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값진 진주를 그 사람이 알아보고 살려고 하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냐는 거죠. 마치 그 자세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차지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진취적인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맨송맨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이 궁극의 나라예요. 이 나라 이상은 없어요. 모든 나라 위에 있는 가장 궁극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침노하고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잖아요. 밭을 일구던 한 농부가 척박한 땅에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단지를 발견했다.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이패스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주고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 천국에 이르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손해본다 해도 이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 순교한 자의 영혼이 부르짖어 가오되 하면서 나오잖아요. 번제단 밑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언제까지 이렇게 더디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성을 막 하니까 곧 이때라 임할 때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보고 달려들어서 진지하게 집요하게 도전하면 갖게 됩니다. 세상의 물건들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교회 다니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그 자매가 누나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 삼고 싶어. 중학교 1학년 기억하는데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럼 결혼했게요, 못했게요? 결혼 못했으면 말도 안 하죠. 결혼했어요. 애들도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18년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세상에. 결혼 성공했어요. 진짜 우리 형제들, 결혼해야 될 형제들,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자매가 마음에 들면 인생을 걸어요. 아직 한 2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이 형제가 마음에 들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요. 우리 자매들 60년도 괜찮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일어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초림이 있을 텐데 그 초림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거다. 선지자는요,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미래에 있어질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미 얘기하심으로 경고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재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큰 진노의 날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초림이 먼저 있을 건데 그 초림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올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냉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풍요롭고 배가 불러가지고 아쉬운 것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다 가봤고요. 다 먹어봤어요. 뭔 일을 해도 냉랭해. 그거 먹어봤어. 거기 가봤어. 그거 해봤어. 하니까 뭐 다 냉랭한 거죠. 좀 가졌다, 조금 배웠다, 뭐가 좀 되었다, 다 냉랭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 조금 어떤 지위에 있다고 냉랭하죠. 잔치놀이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그들을 초청하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이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시무룩해요. 냉랭해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까?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하면서 막 우는데도 울자 장례식 놀이 하자 해도 냉랭해요. 웃자 해도 안 웃고 울자 해도 안 울어요. 어쩌자는 거죠. 어느 장단에는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갈 거 같느냐고 형포하니까 저 귀신 들려서 저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먹지 않아도 뭐라 그러고 먹어도 뭐라 그러고 와 미치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지 않는다고 또 귀신 들렸다 하고 먹는다고 저 탐식이라고 저거 먹보라고 막 그러고 먹사라고 어쩌라는 거야. 먹어요? 먹지 말아요? 입에 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와서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거 음식욕심 부리는 걸 준다 저거 술 마시는 거 봐 아주 술꾼이 아주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고 아주 값싸게 아주 쉽게 편견으로 판단해 버리더라는 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위대한 사람은 책을 쓰죠. 그죠? 위대한 사람은 책을 쓰죠.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은요 책에 쓰여집니다. 아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카피라이트 한다며 스스로 막 칭찬을 했어요. 좀 위대한 사람 책을 쓰는데 더 위대한 사람은요 책에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쓰여졌죠. 예수님 한 글자도 안 썼거든요. 아 한 번 썼구나. 그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데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책에 쓰여졌죠. 다른 사람이 책을 쓸 수밖에 없도록 살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지만 그분에 대한 책은 수만 권이 있죠. 생명력이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책에 쓰여지는 사람이죠. 이 땅에 못 쓰여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그 행위책에 반드시 쓰여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는 기억 못해도.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면요, 이 세 동네가 삼각형을 이루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떴어요? 예.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옹기종기 모여지는 동네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곳이 배경이 됐고 어찌 보면 선교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선교하셨는데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신 곳인데요. 예수님은 당시 두로를 심판하셨어도 지금 고라신 벳세다를 보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에, 만약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흑백으로 나오네. 잘 안 보이시죠? 헬몬산 보이세요? 헬몬산 어디 갔나요? 예. 참고하시고 제가 단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사진은 헬몬산 있죠, 단 있죠. 쭉 내려오면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만나고 갈릴리 호수 북쪽 맨 끝자락이 가버나움이고 오른쪽이 벳세다, 그 위가 이제 두로죠. 그 고라신이죠.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 삼각형을 이루고 그 북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 두로와 시돈, 멸망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다면 두로와 시돈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진은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두로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거든요. 두로가 돈이 그렇게 많았던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동네가 어디죠? 강남 정도 되나요? 아부 정도?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처럼 돈이 많다 보니까 까부는 거예요. 뭐 돈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를 끝장낼 거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의 비유를 들면서 너 그렇게 까불다가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버림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있어. 너 까불지 마 하면서 두로 왕을 갖다가 경고하시면서 사탄과 그 귀신들에 대한 형국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교만하면 사치하면 어느 날 완전히 거덜날 날이 와. 사탄처럼 조심해. 그랬어요. 결국 두루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마지막에 알렉산더 왕,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유명한 왕이죠. 그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공부 안 하는 아들을 갖다가 엄마가 야단치는데 야, 너 공부하는데 든 돈 얼만데 너 그 돈 쟤한테 줬으면 쟤는 대통령 됐겠다. 너한테 들어간 그 돈을 갖다 쟤한테 줬으면 대통령 됐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가세요?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에게 드렸던 그 전성을 쟤한테 줬으면 쟤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됐다. 이런 말이죠. 11장 22절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한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이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곳인데 예수님 안 믿고 배척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을 그들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또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시죠. 2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한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당시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 관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들어오려면요, 우리나라 국경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인천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거기 뭐가 있죠? 세관이 있잖아요. 그 세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까요? 아니면 좁게 드나들까요? 엄청나게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큰 도시를 이루었던 동네라고 하기에는 뭐 어렵고 오히려 큰 도시라고 해야 어울릴 만한 그 고대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공중 화장실 그 벌판에 하나 떨궈 있는 것처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하나 딸랑 있어요.
고라신도 벳세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 이 세 동네가 지구상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세 동네 다 갈릴리 호수가 정말 터가 좋아요. 그 민물이거든요. 그 주변에 뭐 과수원을 해주고 밭도 잘 되고 막 비옥하고 막 그러니까 워낙 좋아요. 그냥 별장을 지어도 좋고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가 동네가 없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네가 없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동네가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으시죠. 반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려서 생활하셨던 나사렛은요 지금도 북적북적해요. 거기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도 속썩이니까. 엄마 아빠가 조곤조곤한 말로 말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인격적인 자녀들은 잘 말 안 하고 얘 아빠 얘 엄마 하면서 순종하겠죠.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파리채 갖다가 그냥 상에다 쫙 때리면서 짱 소리를 우선 내야 돼요. 그죠? 야 하면서 소리 한번 질러야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요법, 마지막 방법이에요. 인격적으로 해도 안 될 때 충격요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기적이 일어나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강사 전부 다 그런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기적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경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런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적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찾아왔어요. 면할 수 없었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박수치고 춤출 것이 아니라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야 대단하다 박수치고 춤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저 보세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뭐 했대요? 대답하여. 질문은 그런데 무슨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안 나와요. 질문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나오는데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쩌면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질문이 생략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빠뜨렸을 수도.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어떤 작은 이의 심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그 군중들 가운데 있는 순수한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런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미미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에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이해하고 있고 내 마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대칭점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알아들으려면 그들이 알아들어야죠.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뭐 지혜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슬기롭지도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잘 알아들을까? 가난하고 순진하고 단순한데 그들이 알아듣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래서 상거래가 활발해서 잘 산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사는 사람들,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 반면 우리 상식에는 사람들 많이 사는 큰 동네 예배당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몫이 좋은데. 그죠? 예배당 차리려면 어디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큰 동네, 돈 많은데, 이런 데 차려야 돼. 아파트 많은데, 잘 살고 근데 교만해서 그런 데는 안 된대. 작은 동네, 부족한 동네, 교회가 뭔가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복음이 잘 전달이 된대. 오히려 부족한. 그러니
교회는 낮은 것, 후미진 것, 높은 달동네 이런 곳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에 이제 42주년을 맞는데 누욱동 그 동산 위에다가 예배당을 차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방으로 뭐 이씨 시족이 몇 가구 있었고 온 동네 사방으로 여기서 어떻게 예배당이 올까? 한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그 천막교회 부족한 곳에서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은 더더욱 몰라요. 개혁교회는 잘 압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이미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 66권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성경이 이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전혀 처음 만나는 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쳤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한 면만 취사 선택해서 편의대로 가르쳤던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면면을 꼼꼼하게 다 살펴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강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편견을 가지고 알아왔던 거죠. 근데 막 멸망하시고 막 질투하시고 막 심지어는 막 짓밟고 버리시고 열국에게 넘겨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사실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무속신앙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옛날에 몽골리안 시베리아 만주 벌판을 거쳐서 한반도로 내려올 때 우리가 사실 그들로 인하여서 연유했거든요. 그 바탕이 사실 샤머니즘, 애니미즘이었어요. 무속신앙이 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위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미신적 불교가 되었죠.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신은 없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요, 석가모니는 신이 없다고 했는데 절에 가보면 입구 왼쪽에는 산신과 오른쪽에는 칠성과 온갖 잡신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귀신들 천지예요. 근데 지금 성철 스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인데 산에 산신령이 살고 물에 요한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정견을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석가모니가 말한 불교의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불교가 한국 불교가 되어버렸어요. 유교도 카톨릭도 심지어 개혁교회도 미신 이 바탕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 바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길은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말씀 사건에서 그분 마음을 읽어낼 때 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탈출구예요. 우리가 무속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을 더 크게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개혁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왜 괜히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세 조각으로 찢어놓고 세 조각 내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었냐 이렇게 우리한테 욕을 하거든요. 비아냥거리거든요. 누가 잘 알고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미 쉬고 계시죠? 자, 28절만 보면 곤란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쉼을 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런 쉼을 쉬고 싶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런 쉼을 정말로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헬라어로 프라비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친절하다, 동정하다, 온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또 그러셨죠.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낮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종합하자면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마음의 눈높이가 좀 낮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고 나의 멍에를 같이 지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거다. 아주 쉽죠. 나의 멍에는 무슨 멍에일까요? 친절한 마음과 낮은 눈높이의 마음이 그 멍에예요. 줄여서 여기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의 멍에. 우리가 친절하면 바보 취급은 당해도 사실 시비 걸리진 않죠. 또 마음의 눈높이가 낮으면 높은 것을 안 보게 되니까요. 높은 그들과 비교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뾰족하고 마음의 눈높이가 높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쉴 수도 없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면 피곤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죠.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면 그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면 또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가지면 얼마나 또 가졌어요. 무엇이 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면 어디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정말 나쁘죠.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는데 받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찾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하늘 보좌의 영광에 막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서 나를 똑바로 대접해, 나를 똑바로 섬겨,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가 왕이야, 나는 더 왕이야. 이게 너 내려와 하면서 막 신랑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하세요? 얼마나 온유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찾아먹으려고 하지 하신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인간들이 악하고 못돼서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되면은 위궤양에 탈모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셨죠.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것도 마른 땅에 나온 삐쩍 마른 줄기 같아서 무슨 예쁜 모양도 멋진 풍채도 없으셨대요.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의 아들로 자처하시고 죄인으로 자처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히 계속 자세를 낮추시고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까 두렵고 무섭죠. 예수님은 애초에 그 마음이 바닥에 있으셔서 떨어질 염려와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짓밟은 거죠. 우리 마음에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내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서 배운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거든요.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자기를 다 낮춰버리셔서 떨어질 위험도 없으시죠. 다 내려놓죠. 좀 쉽게 사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막 의욕적으로 뭔가 하는 거 어쩌면 이 밑판부터 그냥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다 내려놓고 그러면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한 걸음 순종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어디까지 자기를 놔두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위로가 있는 한 주와 또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